할렐루야. 오늘도 굿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6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을 통해서 영에 대한 실체에 대한 존재를 나누면서 함께 한번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방송을 촬영하지 못해서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하는 지난 2주 전에 가나안은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영적인 실체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었죠. 하나님은 함을 통해서 저주받은 가나안을 셈과 야벳을 통해서 축복의 가정으로, 축복의 민족으로,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여러모로 약속하죠. 그 가운데 하나인 레위기 25장 38절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목적을 얘기함에 있어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 17장 8절에 약속이 되어지니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업, 그 영원한 기업을 세번역 성경은 영원한 소유로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도 2022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이 지금도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약속이 드디어 성취가 되어질 때 바로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에 바로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야. 즉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소유되는 은혜도 주시는데, 그럼 그 가나안 땅을 소유로 삼는 궁극적인 이유, 즉 육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거처로, 주님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주님이 예비하신 것이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소라고 말합니다. 즉 가나안 땅은 주님이 거하기를 원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이 표현을 위해서 그걸 증명하는 증표로서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셨죠. 그래서 신명기 12장 5절 말씀에 바로 여호와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그 여호와 이름을 두려고 택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단순히 가나안 땅이라는 큰 땅만이 아니라 역대하 6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루살렘을 택하였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였다고 표현하며 다윗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말해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이제 열왕기하 9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성전에 여호와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고 말하며 성전에 여호와 이름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증거로 삼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곧 가나안과 예루살렘과 성전은 따로가 아니라 가나안을 얘기할 때 예루살렘을 우리는 의미하고 예루살렘을 의미할 때 성전을 의식하는 그런 의미를 찾는 믿음이 필요하죠. 근데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땅의 가나안, 이 땅의 예루살렘, 이 땅의 성전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만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이다 라고 표현하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있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바로 성전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표현해요.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가나안 예루살렘 그 성전은 결국 뭐냐? 하나님 나라가 실체임을 보여주는 거룩한 증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11장 9절 참 19절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활짝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성전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성전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의미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성막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이루어진 성막은 결국 뭐냐? 시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말하며 육으로 보여준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성을 가르쳐주는 거룩한 증표란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면서 가나안을 말할 때, 예루살렘을 말할 때, 성전을 말할 때 실제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자 원하는 곳이라고 빨리 깨달아 알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영적 의미, 영적 싸움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까스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하며 회개가 출발점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 그들에게 영생을 말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어서는 순종을 말하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신앙이 순종의 신앙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그 순종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순종이지만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는 자가 빼앗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영적 싸움이 필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비밀을 어디서 찾냐? 가나안 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조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2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라, 쫓아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의 영성, 침노의 영성이 바로 주님의 거룩한 명령으로 필수이듯이 우리도 이 땅에 천국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이제 믿음을 지켜가는 영성 가운데 천국에 침노하는 영성의 필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걸 더 확증시켜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좁은 문 들어가려면 힘쓰라 라고 하면 힘쓰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자 원하지만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 문이 우리가 그렇게 쉽게 그냥 예수 믿어야 하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근데 그 힘쓰라는 원어가 아고니조마입니다. 그럼 아고니조마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알려줄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며 영적 싸움은 영적 싸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가르쳐주니 특별히 무엇을 위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단순히 병 고침 받기 위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영생 때문에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미 임하였다는 것은 과거형의 시제가,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시제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언제? 과거에. 그럼 이미 임하였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에덴 동산에 있던 영성을 되찾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구원 얻어 에덴 동산에 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드셨고, 그래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했는데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했죠. 창세기 2장 15절에 지키라 그랬는데 지키지 못하고 마귀에서 빼앗겨 버린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걸 이제서야 찾는 거예요. 그럼 이제서야 구원이 아니라 이미 얻은 걸 지금 회복하여 다시 찾는다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영적 삶의 원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영적 삶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한 자가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에베소는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론의 마지막, 교회 마지막 사명이 뭐냐?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하며,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어둠의 영인 사탄임에 대한 부분의 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사와 권세와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은 영의 존재인 마귀를 말합니다. 그럼 마귀는 누구입니까? 그걸 잘 설명하신 것이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에 큰 용이라고 표현했고 옛뱀이라고 표현했고 사단이라고 표현했고 마귀라고 표현했고 그는 우리를 꼬시는 자라고 표현했고 그가 결국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말씀함을 통해서 마귀가 누군가를 보여줘요. 옛뱀입니다. 그런 옛뱀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에 에덴 동산에 마귀가 침투할 때 누구를 통해서? 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만든 자 중에 가장 간교하다, 가장 똑똑한 자에게 침투해 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구원을 뺏기게 한 사건을 너무나 잘 압니다. 바로 그 존재가 바로 옛뱀 마귀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탄을 누구라고 말하는가? 베드로 후서 2장 4절의 말씀에 범죄한 천사다라고 표현해요. 자, 마귀가 누구냐? 본질은 천사였어요. 하나님의 마귀를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귀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 가운데 타락하여 죄를 지은 자가 바로 마귀였다는 거죠. 그게 범죄한 천사예요. 자,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 왕국, 말라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전 세계 만유를 통치하겠다는 꿈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꿈과 그 비전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드디어 창피 시편 103편 20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에 천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함께 동참하라고 천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들 중에 한 존재가 있었어요. 그 존재가 바로 주님 앞에 대들은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표현할 때 어떻게 주님 앞에 대적자가 됐느냐?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영적 쿠데타를 일으킨 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였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다는 겁니다. 그 설명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에스겔서 28장의 두로 왕을 통해서 한 예를 듭니다. 두로 왕의 사단은 아닙니다. 두로 왕의 침투하는 사단의 성향을 보니 에스겔서 28장 2절의 말씀에 본인은 뭐라고 하는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앉을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었음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면서 두로 왕을 통한 사단의 성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한 단계 더 나아갔을 때 바로 이사야 14장의 13절과 14절을 통해서 바벨론 왕을 통하여 또한
사단의 성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사단은 아닙니다. 그 바벨론 왕 안에 침투한 사단의 모습을 통해 성향을 볼 수 있으니 그 바벨론 왕 안에 침투한 사단의 성향 역시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말하며 하나님의 가장 높은 하나님의 자리 지킨 높은 자가 비기리라 말씀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이런 아픔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하는 사탄의 대표적인 성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 때도 똑같은 사단의 성향이 나타나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타난 이 마귀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누구라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말하며 마지막도 똑같이 바로 창조의 영에서는 하늘에서 역사했던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역사했던 사단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있어서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이 자를 누구냐? 범죄한 천사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범죄한 천사는 누구냐? 조금 전에 말했듯이 자기 자리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게 해요. 그럼 지금도 똑같아요. 목사로서 목사의 자를 지키지 않게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너무 바쁩니다. 정치에 너무 바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어요. 성도는 성도대로 자기 자를 지키지 않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세상에 너무 바쁩니다. 바빠서 예배가 자꾸 멀어져요. 어떤 사람은 남편의 자를 지키지 못합니다. 아내의 자를 지키지 못합니다. 부모의 자를 지키지 못합니다. 자녀의 자를 지키지 못합니다. 이게 결국 누가 하냐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보니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사단은 우리들에게 자기 자를 지키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자를 찬탈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에덴 동산의 틈타 바로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도 단순히 먹으라가 아니잖아. 너는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져 라고 말하며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도 죄를 범할 때 단순히 죄를 범할 때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우리는 의도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밑바닥의 사탄의 역사는 자기 자를 지키는 하나님께 찬탈, 하나님께 영적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하게 하나님이 그만큼 죄를 싫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사단의 존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성경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바로 조금 전에 했던 두로 왕이나 바벨론 왕에게 똑같은 말을 할 때 그들을 어떻게 했냐? 땅으로 내쫓았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은 사탄을 멸하지 않고 땅으로 내쫓았을까? 제가 청년 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한 줄 알았어요. 아니요. 천사의 타락한 존재이고 마귀를 멸하지 않고 땅으로 내쫓았다고 기록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7절 말씀에도 땅으로 내쫓아서 열국 모든 열왕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사야 14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그의 존재를 땅으로 내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역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봤을 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에 큰 용 옛뱀 곧 마귀요 사단이요 우리를 미혹한 자의 모습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땅으로 내어 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귀의 존재는 땅으로 내어 쫓긴 존재입니다. 예수는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70인 제들이 나와 영적 섬에 승리한 선교 보고를 할 때 너는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함에 있어서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나는 이미 봤다. 언제 봤느냐? 창조전에 영에서부터 봤는데 뭐를 봤느냐 그랬을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지는 걸 봤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미 사탄의 존재는 땅으로 떨어진 가장 연약한 존재요 이미 패배자임을 성경이 가르쳐주면서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있지요.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사단의 존재가 땅으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탄에게 붙여진 별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세상의 임금 그랬어요. 세상의 임금이 결국 쫓겨난다고 그랬는데 그 세상 임금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마귀라고 표현했습니다. 사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세상 임금이 곧 누구냐? 사탄인데 그는 반드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서는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또한 고린도서 2장 12절의 말씀에서는 세상의 영이라고 표현하며 사탄의 존재는 땅으로 내어 쫓김을 통해서 세상의 임금이고 세상의 신이고 세상의 영이라고 표현된 이미 패배자로서 땅으로 쫓겨난 존재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은 결국 뭐냐? 승리입니다. 그럼 어떤 승리를 거뒀냐는 거죠. 예수님이 승리를 거두었기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지금 바뀌어진 개역 개정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 저는 지금 영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그들을 무력화시켜 드러내므로 많은 존재의 구경거리 삼았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심으로. 조금 전에 읽었던 바로 에스겔서 28장 17절의 말씀에 두로 왕도 열방들 앞에 땅으로 쫓겨서 구경거리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사탄을 우리들에게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린 패배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악한 사탄 마귀에게 지죠? 이것도 뺏기고 저것도 뺏겨요. 믿음도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생도 뺏기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물질도 뺏기고 건강도 뺏기고 남편도 뺏기고 아내도 뺏기고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하게 되고. 왜 이런 모습들이 있을까요? 이미 주님은 이겨놨는데 왜 우리는 사탄에게 당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고 표현하며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들도 싸워 이긴다라고 이미 결정을 내려놓으셨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 역시도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하며 믿음이 이긴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당연히 이기는 승리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지고 있죠? 이긴다고 말은 하고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안 싸워서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이미 초대교회로 끝났다고 말해요.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은 이단이라고 표현해요. 아니요,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어제 하나님이나 오늘의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그래요, 2000전에 일하신 하나님, 제자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인데 우린 그림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거 하지마, 이미 성령서는 끝났어 라고 말하며 하면은 이단이야 라고 말하는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안 싸웠어요. 그러니 빼앗긴 겁니다. 저도 역시 경험했던 자예요. 성도를 75명까지 부흥시켜놨다가 한순간에 빼앗겨 버렸어요.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했어요. 그러나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철저히 싸워서 승리하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바로같이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승리를 우리도 해야 될 텐데 이 승리의 모습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며,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표현해요. 결국 영적 싸움의 원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믿음을 지키기 위함에서 싸울 필요성을 말합니다.
단순히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때문에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 축복을 공급받은 자가 빌라델비아 교회이고,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마지막 주님이 한 번 더 신신당부합니다. 뭐라고 고백했는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에 주님이 신신당부할 때 내가 곧 속히 임할 것이라고 말하며, 내가 속히 임할 것이니 너는 내가 내게 준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기로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빼앗는 자가 있기에 빼앗지 못하도록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워서 다시는 빼앗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